자,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죽이는 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건데,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렸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멸망의 길,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이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아주 소수, 왜? 그 길이 어려우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은 가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셨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놓았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쉬운 길, 저 좋은 길, 지 맘대로 하는 길, 그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니, 그런데 결론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아무나 갈 수 있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적은 사람이 가도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소수의 사람이 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에 이르는 복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말이 달라져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직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말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죽이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살리는 말을 한다. 할렐루야. 지금 제 설교가 여러분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선악 죽이는 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생명과 살리는 길.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생명을 뭐예요? 생명을 말하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사망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은혜 받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광고를 좀 못했는데 이제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여러분들 이 에어컨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서 바람이 잘 안 부는 쪽으로 여러분이 아르셔서 자리를 앉으시면 되겠어요. 그 바람 부는데 앉아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둘러보셔서, 아, 여기가 바람이 별로겠는데, 또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은 아, 여기가 바람이 많겠구나, 그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르셔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 이렇게 둘러보셔서, 아, 여기는 바람이 많이 나오는 데구나, 여기는 좀 바람이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셔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 잘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 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저를 쳐내.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힘들어도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여러분이 결정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희한한 건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면 졸리게 돼 있고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돼 있고 그냥 앉았다 집에 가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결심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택하자. 할렐루야. 자, 여기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자를 붙들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로.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 손에 돌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돌이 들려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선악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성경에 악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더러운 여자, 이 악한 여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예수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항상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거 죽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거 내쫓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건 감옥 가야 돼. 뭐 사람은 정죄하려고는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저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분명히. 왜? 죄를 범한 여자니까. 저런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들고 나오는데 법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늘 어떻게 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꾸 저 사람 죽여야 돼요. 저 사람 죽여야 돼요. 저 사람 내쫓아야 돼요. 저 사람 아주 벌을 줘야 돼. 벌을. 이게 입에 발리게 돼요. 그게 사망의 언어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려서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뭐 그냥 야, 죽여야 됩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성경 다른 데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죄를 정해서 넘기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조사해 봤지만 죽일 만한 것은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을 내가 다 조사해 봤지만 죽일 만한 것은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냥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아니 저자는 그런 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여야 됩니다. 괜찮아요. 죽여야 됩니다. 저자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할 수 없이 그러면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죽여야 되면 저자가 죽어야 되면 너희들 좋은 대로 해. 그래 십자가로 내주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군중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마다 이건 조금 다른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돌아갑시다.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60만이 전원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왜 여기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볼 때 탕자 형이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서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지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니까 형이 뭐래요? 아니 저런 자식이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저런 새끼가 돌아왔는데 가문에 먹치는 자식이 돌아왔는데 왜 저런 새끼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새끼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런 새끼는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과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설교라는 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만약에 준다면 죽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웃는 것이 수상하지요? 네? 그래도 저건 죽여야 됩니다. 저건 잡아야 됩니다. 저건 내쫓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위 그게 뭔가니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더러우니까 악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자가 이제 어느 사회고 있지만 사창가 여자들이 사창가가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또 목사님이 계셔서 전도를 해서 이 여자가 거기서 예수 믿고 사창가를 나오게 되고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사창가를 이제 정리하고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 또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 아가씨를 좋게 봐서 나하고 결혼하자. 나하고 결혼하자. 그런데 안 됩니다.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옛일 아니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이 남자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재밌게 재밌게 살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부터 사람들이 이 내외를 보면 저 사람 사창가에 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조심해. 사창가에 있던 사람이야. 저 사람. 김 집사 저 사람 알아볼라. 사창가에 있던 사람이야. 자꾸 이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못하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알아 몰라. 에? 이런 때는 다 눈을 뜹니다 지금. 에? 저 사람 거기 있던 사람이야. 지금 멀쩡하지만 거기 있던 사람이야. 자꾸 이러니까 목사님이 못하게 말리는데도 기회만 있으면 결국은 그 책에 보니까 그 내외가 둘 다 자살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양 잡아먹는 일이밖에 없다고. 목사님 울면서 우리 교회 양을 잡아먹는 일이만 가득 차 있다고.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다고.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여건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남의 허물을 얘기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은 기회만 되면 우리는 법을 동원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동원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돌을 들고 기회만 되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기회만 되면 남의 흉어물을 드러내는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여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벌 줘야 된다, 벌 줘야 된다,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우리의 죄성. 근데 그건 뭐냐? 사망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많은 사람이 여자를 둘러싸고 돌을 들고서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이 더러운 여자 죽여야 됩니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누구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구원자가 뭐요? 살리는 자. 죽을 자도 살려내는 자.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치라 했으면 치되 죄 없는 자가 쳐라. 어떻게 죄 있는 자가 똑같이 죄인을 치겠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또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갔어요. 왜?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나갔어요. 그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야, 내 주변을 보아라.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이 말씀 한마디.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 근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뭐는 거니?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막 성경 공부를 막 며칠씩 시키고 데리고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자, 이 말씀 한마디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한마디면. 이 말씀 한마디에 아니 그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새 사람으로 살아. 이 한마디에 이 여자는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돼서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말도 한마디면 죽일 수가 있지만 한마디에 죽을 수가 있어요. 살리는 말도 사실은 여러 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한마디에 이 여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은 뭐예요? 살리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요 죽이는 말로 가득 차 있어. 그냥 죽이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살리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생명의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돈에 집착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매국노의 사람이지만 그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지만, 탐욕의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옛날은 뽕나무, 지금은 돌감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큽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내가 오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여러분 좀 내가 웃겨볼까요? 졸지 말아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예? 내가 졸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두 마디도 필요 없어.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집에 들어오시니까 대가당 뭐라 그래요? 내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긴 설명도지 한마디에 삭개오는 변화되고 사사람되고 그 탐욕의 사람이 물질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면 변화돼요. 한마디면 평생에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악한 일만 하고 못된 일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는 강도, 아무도 그를 좋아하는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는 그 강도, 예수님께서 옆에 있어요. 그 강도가 예수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낙원에 가냐.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의 강도지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슨 나쁜 생각을 하겠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한마디. 자, 강도가 그렇고 네 과거가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을 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살리는 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나가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는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평생 이 한마디는 그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주세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말씀을 주세요. 실패한 자를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 한마디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온 내용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저는 한빛교회도 그 말씀을 많이 여기와도 계속 드립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느 책에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저도 그 말씀을 봐드립니다마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인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뭘로 대해요? 법으로 대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죽이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살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죽이는 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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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을 살려요. 병든 자를 살려요. 가난한 자를 살려요. 실패한 자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언어를 버리고 생명의 언어를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이는 언어를 버리자. 할렐루야. 죽이는 언어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따라서 그냥 죽여라, 내쫓아라, 저거 벌 받아야 된다. 계속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망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내가 읽었던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만 그게 별것도 아닌 간단한 말이 사망의 언어가 되는 내용인데 애가 공부를 잘해. 여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데 이 엄마 아빠가 자꾸 무슨 말을 했었는 거니? 야, 너 전교 1등 한번 해. 응? 야, 너 전교 1등 좀. 왜? 시험 보면 이 학생이 전교 10등 안에는 드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1등은 나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야, 너 전교 1등 좀 한번 해. 할 수 있어. 너 전교 1등 좀 한번 해. 엄마 아빠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담 느끼냐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1등이 안 나. 뭐 잘하면 뭐 4등, 7등, 뭐 10등, 15등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계속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기어코 매달 성적을 내는데 전교 1등을 났어. 1등을 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며칠 뒤에 그 딸이 자살을 했어. 그런데 그 자살하고 유서를 써놓은 내용이 뭐라고 써놨는 거 아니? 나는 전교 1등을 했지만 다시 1등할 용기가 안 생겨서 다음에 또 떨어질 걸 뻔하니까 1등 했을 때 갈란다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한데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 버렸어. 자, 여러분 좀 얘기가 이상하지만 이 딸 누가 죽였어요? 예? 몰라? 그럼 대답을 해봐야지. 이 딸 죽이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 1등해. 너 1등 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결국은 엄마 아빠가 그 딸을 죽인 거예요. 그 딸이 죽어 시체가 된 걸 보고 그때서 그 유서를 보고 엄마 아빠가 통곡하면서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우리 딸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자녀들에게 가장 뭐 죽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새끼야 공부 1등 못나 계속. 보면은 요새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잖아요. 공부해 놈아 공부해. 그 자꾸 듣다 보면 부담되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시집가 이놈아.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명절 때도 집에 안 온다잖아요. 뻔하니까. 시집가 누가 가기 싫어서 안 가? 데려가는 놈이 없는데. 예? 시집가. 그냥 이게 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압력을 가하니까 집에를 가기가 싫은. 명절도 집에 안 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취직해. 예? 네가 바쁠래요? 너 그만큼 키웠으면 됐잖아. 너 돈 벌어 취직해. 계속 압력을 가하는데 취직이 쉽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 이렇게 피하려고 빙빙 돌아. 왜? 부닥치면 또 그 얘기 또 나올 텐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당신은 그냥 당연하게 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만나려고 하는, 보려고 안 하는. 집사님 잘못하셨네요. 왜요? 그 말을 며느리가 소화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집사님의 입장에는 당연히 할 말이지만 그 며느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당연히 할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그냥 교회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기회만 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말을 쓰다 보니까 교회 오기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덕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믿음 없는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가정에 오고 싶지가 않아.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만 왜? 사망의 언어를 쓰니까. 기회만 되면은 선악을 판단하고 사망의 언어를 쓰니까 집에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주의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겠다. 왜? 교회 가면은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또 지난주에 안 나왔지? 응? 안 나왔지? 뭐 했어? 응? 기회만 나면 정죄하는 말을 쓰니까 교회를 가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또 무슨 소린가 들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만두자. 아예 그만두자. 가정에 들어가서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집에만 가면 부모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돈도 못 벌고 그러냐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거니 집에는 왔는데 안 들어가고 빙빙 돌다가 잘 때 잠들 때쯤 돼서 집에를 들어가고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나중에는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암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불신앙적인 말, 사람을
고통 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다 보면 가정이 깨지고 사업장이 깨지고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언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언어를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사실이니까 라고 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남을 괴롭히는 정죄하는 말을 쓰려면 오늘 성경에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전혀 죄가 없다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정죄하는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한빛교회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러분이 강요하는 게 뭐예요? 늘 쓰자.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고백하세요. 율법의 저주는 예수 피로 속량 받았습니다. 고백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지만 예수 안에 있는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받을 복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예,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백하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끝없이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고백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민족,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적군들이 침략할지라도 항상 이기게 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아주 그냥 고백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해주시고, 구워 먹지 않고 주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그 단어를 몇 번 사용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들은 최하의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고, 우리는 정말 골짜기에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앞서가는 삶을 살고 최고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충분하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박자니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남의 정죄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저주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나는 복받는 자입니다. 네, 고백하세요.
나는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됩니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나는 구워 먹지 않고 주며 삽니다. 나의 삶은 결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된 삶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죽이는 말, 괴롭히는 말, 서로를 어렵게 하는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말,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나는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최하가 아니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해. 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만 해도 지금이 그렇지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했어요. 이북보다 못 살았어요. 이북보다. 그래가지고 이북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자고 그리고 얘기하고 이북의 대표단이 올 때 우리가 못 살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우리 산이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이걸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 오는 길목 주변을 갖다가 보리를 떠다가 거기다 놓아서 푸른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이북보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가난해서 벗어나서 우리가 잘 살아볼까. 그러다가 만든 말이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요? 그냥 아침마다 틀어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그냥 온 국민이 같이 말하는, 따라서 합시다. 잘 살아보세. 예?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예? 우리 한번. 왜? 대통령 돼가지고 독일 가서 돈 꿔달라고, 미국 가서 돈 꿔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 잘 안 꿔주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광부 보낼 테니까 돈 보내달라, 돈 좀 꿔달라고. 우리가 간호사 보낼 테니까 좀 꿔달라고. 우리가 월남에 파병할 테니까 돈 좀 꿔달라고. 돈 좀 꿔달라고. 왜?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아침마다 틀어주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더니 잘 살게 됐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지나간 이 젊은 사람들도 그 내용 한 지금 20대는 모르죠? 잘 살아보세요. 네.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지금은 이제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고 우리 한번 바로 살아보세요. 네?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거든. 이제는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이제 정말 바로 살아보세요.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말이 온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함께 외치면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집에 서고 사업장에서 교회에 서고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데, 죽이는 말,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지만 이게 죽이는 말, 상대편을 힘들게 하고 상대편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대편을 좌절하게 만들고 상대편을 죽게 만드는 언어를 우리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살리는 말, 살리는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여러분요, TV에서 나오지만 선생님을 존경해 찾는, 보면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 정말 돈도 없고 학교 다닐 수 없지만은 너는 학교 다녀야 된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와서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또 우리 딸 생각이 나요. 우리 딸이 6학년 다니는데 선생님 그 말씀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건 부르더래요. 중학교 시험 보려면 한 3개월 남았는데 우리 딸을 부르더니 야 은혜야, 지금 생각하니까 뭐 전과나 그런 것 같아. 책 한 2권을 이렇게 주면서 야 너 중학교 전교 1등 한번 하면 안 돼? 응? 너 중학교 전교 1등 좀 한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것 툭툭 두드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나 평생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 선생님의 그 책 한 권 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야 너 중학교 시험 보는데 전교 1등 좀 한번 해봐. 어? 한번 해봐. 그리고 등 한번 두드려줬대. 다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날부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집 애들 열심히 안 하거든. 근데 중학교 시험 보는데 520명인가를 뽑는데 1등 못하고 전교 8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1등 1반 반장, 2등이 2반 반장, 그래서 8반 반장. 예? 예. 근데 그 뒤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 대학 가고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 선생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자녀들에게든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 오늘 말씀 잘 듣고 제발 좀 죽이는 말, 사실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 복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살리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깨끗함을 입습니다. 문둥, 나병, 못 고치는 병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죽이는 세상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제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쓰므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가늠하다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을 여인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쓸 때에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복된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이는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처럼 생명의 언어를 쓰게 하므로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